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몸을, 그리고 저희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저희들의 힘과 소망이신 것을 잘 알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들,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로 만나는 날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가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체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또 반면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울을 그냥 좀 별로 신통치 않은 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고 땅을 주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땅을 얻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무려 1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의 3대 이삭, 야곱의 때에 그들은 애굽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등장을 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가까이 나라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사사시대 그러거든요.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었고 제일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시대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나라가 시작이 되고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엽적이랄까요? 그 사울의 또 영향이라 그럴까요? 그가 남긴 발자취를 우리가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묻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행동들을 몇 가지 합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도 쉽게 던져버렸던 그런 과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거를 세운 그런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 마지막도 참 비참했습니다. 블레셋은 적장인 사울 왕의 목을 베지요. 목을 베고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을 자기 블레셋 여러 민족 여러 도시에 돌려가면서 구경을 시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울의 몸은 목이 자른 몸은
성벽에다가 걸어놓고 모욕을 줬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아주 모욕적으로 사울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그런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서 마지막까지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등장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옆에 있었던 암몬 민족의 침공을 받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울이 달려가서 도와줬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또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규모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는 오래전에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가까운 민족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개인적인 우호적인 마음도 아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지파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비록 말년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탐탁치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비극적으로 모욕적으로 죽었으나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고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서 그의 마지막을 보내줄 책임이 사실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전쟁에 한 번 졌지 계속해서 전쟁이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승리한 기록이 패배한 기록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은 이 장면을 성경을 보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모욕적인 죽음을 그래도 위로하면서 예우를 갖춘 사람들이 몇 없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죠. 나중에 다윗도 그가 왕이 되어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예우를 갖춰서 마지막 장례를 지켜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대개 마지막 순간에 평가를 받는데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을 지켜준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애에서 본다면 참 아쉽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을 진심으로 애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옛말에 정승의 개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작 정승이 세상을 떠나면 찾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못지않게 우리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진짜 성적표일 수도 있겠다. 또 누군가의 마지막을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게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인간다운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종 등장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등장했다가 퇴장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고 곁에 머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비록 아쉽고 안타깝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존중해주고 그의 참 안타까운 퇴장을 가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세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준 이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곁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사람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혹은 안타까움을 주고 사라져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이고 쓰셨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퇴장을 함께 존중해주고 예우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와 혹은 실망을 안겨드린 때도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했던 실망시켜드렸던 모습 속에서도 저희들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과 무한한 자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진심으로 대하며 섬기며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격려하며 예우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한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저희 조직과 하나님 제가 우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